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 여호와께 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과 그 이유를 히브리서 9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죽음을 겪게 된다는 것이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죽음 앞에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앞에 하나님은 모두를 다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돈이 있건 유명하건 그리고 가난하건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건 명성이 없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죽던 우매한 사람이 죽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과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맞이할지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큰 사고가 있었죠. 그 완주 순천 간 고속도로에서 그 눈길에 차들이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 그 터널에서 30중 추돌 그리고 3명이 4명인가 이렇게 또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주가 고향이니까 또 주변이어서 이렇게 막 더 찾아보게 됐는데요. 그 뉴스를 보다가 이 사고가 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큰일 났다. 그런데 뒤에서 계속 차들이 오는 거예요. 계속 차들이 오고 커다란 트럭이 다가오고 그 트럭이 2번이나 이렇게 추돌을 일으키면서 이제 막 불이 확 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고가 찍힌 영상을 보다가 이제 사고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멈췄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트럭 한 트럭이 이렇게 막 빨리 오다가 가까스로 멈춘 다음에 그 트럭에 탔던 사람들은 빨리 이렇게 대피하는 모습이 있었고 불과 한 1, 2분 후에 사고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또 뒤에서 차가 달려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이 생생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언제 우리가 맞이할 줄을 알면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그 죽음을 언제 맞이할 죽음을 잘 준비해야지.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지 않도록 또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난 그 순간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그런 죽음을 맞이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어떻게 그 죽음이 나한테 다가올까? 어떤 일로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올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이 올 텐데 이 주님의 날이 광고하고 예고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임한다. 여러분 도둑이 초인종 누르고 들어옵니까? 아니죠. 몰래 들어오죠. 오늘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마음 놓고 잘 때 그때 도둑이 들어오는 거죠. 주님의 날이 언제 오느냐? 도둑같이 이른다. 도둑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 끝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으면서요.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것이 그냥 비단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한다는 거죠.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미국의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간호사는 자기가 일하는 그 병동에 죽음을 맞이한 말기 암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병동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과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을 또 위로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이렇게 쓴 책들이 있습니다. 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이 있냐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5가지 후회 이런 책들도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대부분 5가지의 일을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에게 진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했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후회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삶을 자기가 살았다는 것, 그것을 후회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던 것, 세 번째는 감정을 용기 있게 표현하지 못한 것, 네 번째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한 것, 다섯 번째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살 때는 열심히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그것들을 후회한다라는 사실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이 다 이 5가지 후회들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 미국인이든 유럽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살아있을 때 이것이 참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죽음의 순간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거나 가치 있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5가지 후회 중에 넓은 집에 살지 못한 거 있습니까? 내가 더 성공하지 못한 거, 내가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한 거, 내가 살면서 건물 하나 내 이름으로 갖지 못한 거, 이런 거 후회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정말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그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만 따라야 한다. 이것이 죽음을 앞둔, 그리고 그 죽음이 언젠가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은 그 죽음의 문턱, 여러분이 경험할 그 죽음의 문 앞에서 무엇을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을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제일 아까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살면서 애쓰고 고민하고 힘쏟는 것들을 후회할 것 같지는 않으시죠?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주님께 더 충성하지 못한 거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전세 산 거 후회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죽음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돼. 주님을 선택하지 못한 그 후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가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섬기고 사는 그 결단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모세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제 그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오게 되죠.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살다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은혜의 사건이었지만 그 40년의 광야를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광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당당하게 그 애굽 사람들의 금은보화를 막 받아가지고 같이 나오게 되면서 이들이 맞이한 그 첫 번째 순간은 뭐였냐면 고난이었어요. 고난. 어렵고 힘들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요. 또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이방 신들이 길을 막아서지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데까지 불과 1달 반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돌고 돌아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불평하게 되고 먹을 것 조금 없어도, 마실 게 조금 없어도 계속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광야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했던, 그리고 곁에서 봤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조금 이렇게 요약해 보자면, 여호수아는 그 모세라는 그 민족의 지도자를 대신해야 될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던, 치열하고 긴장하고 그리고 또 그 다툼의 그 처절한 현장에서 살았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후회하고 죽음 앞에서 아까워하는 그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볼 텐데요. 그 여호수아의 마음,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기가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정말 그 죽음의 순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한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며 여호수아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은 첫 번째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라다운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된 나라로 살았고 그리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실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라고 책을 처음 폈을 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시작해야 그 다음 성경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서로 배치되고 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기적들이 다 허구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난해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시작하면 그것이 이해가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무리를 막 풍랑 속에 있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무리를 못 걷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봐야 이 성경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문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 구원의 계획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2019년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블랙홀을 실제로 발견하는 사건이 작년 4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 블랙홀은 얼마가 떨어져 있냐면요,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빛을 쏘면 5,500만 년을 가야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멀리 있는 블랙홀을 관측하려면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지구 크기만한 만원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그 대륙마다 전파 만원경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8대의 전파 만원경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걸 연결해,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지구 크기에 가까운 만원경을 작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빛을 쫙 쏴가지고, 전파를 쏴가지고 이제 이 촬영한 게 이겁니다. 희미하죠? 지금 우리 핸드폰 사진 얼마나 선명한데 그 지구만한 만원경으로 찍은 게 이제 이 정도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한 장의 사진의 용량이 얼마냐면요, 5페타바이트래요. 5페타바이트는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는 하드 있잖아요. 그게 500kg 정도 모여야 5페타바이트래요. 이 사진 한 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뭐 이게 막 계산을 해가지고 발견한 게 우주의 어딘가에 있을 그 블랙홀을 희미하게 관측한 정도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도무지 끝이 어딘지도, 도무지 우주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이 인간들에 비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이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시간과 이 현장이 비로소 의미가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먼지와도 그거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건물 하나 갖는 게 그냥 목적인 거예요. 건물주 되는 게.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우린 다 죽는데. 건물 하나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아픔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 손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믿으니까 그 손만 붙잡으면 된다는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프긴 하겠죠. 고통이 오면 힘들긴 하겠죠.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한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붙잡는 사람, 반석 위에 지은 든든한 그런 집처럼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처음부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연약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연약하다라는 사실. 그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될 이 인간들, 사람들은 한없이 초라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왜 힘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나?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 막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원망하게 되잖아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해봐라. 따져봐라. 누구 잘못인지 따져볼까? 그때 욥의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비천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요, 누구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우리가 살만하잖아요. 근데 지금 난리잖아요. 온 세상이 난리예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그 신천지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 그게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꽤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돈이 제일 많은 한 기업의 회장도 지금 몇 년째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숨만 쉬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 사고가 났던 그 사고를 당했던 그 당사자들 역시도 자기가 사고가 날 줄 알고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터널 안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아야 된다. 이 전제 조건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잠깐 나타나셔서 이거 해결해 주시고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틀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다른 거 다 붙잡아 봐야 잠깐 좋고 말죠. 잠깐 좋고 말죠. 여러분 막 담배 피시는 분 스트레스 막 많으면 담배 피러 막 가잖아요. 막 일하시다가. 근데 그 담배 피는 한 3, 4분만 좋고 그냥 말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여호와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참 좋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를 관리하고 또 통치할, 지배할 그 권한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보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좋아하셨다. 히브리서를 찾아보니 히브리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심히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힌내라는 단어예요. 힌내. 이 단어는 형상 상형 문자에서 이제 비롯된 그 단어인데요. 사람이 놀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눈이 커지고 손이 번쩍 올라가죠. 이런 사람들처럼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골을 딱 넣었을 때 사람들이 이러지 않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손을 번쩍 드는 그 사람의 형상이 힘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기 좋군. 이게 아니라 좀 이게 하나님한테는 어울리지 않지만 정말 내가 이걸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놀라실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감탄하신 거예요. 감탄.
여러분 지우가 이제 막 걸어다녀서 뭐 왔다 갔다 할 건데요. 모든 것이 다 감탄이에요. 저는 이제 셋째니까 익숙해질 만도 한데 감탄. 아빠 감탄. 엄마 감탄. 어제는 제가 이렇게 애들 먼저 밥 먹이고 늦게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지우가 또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말했는데 지우야 가서 책 봐. 지우가 걸어 앉아가지고 책 보고 있는 감탄.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감탄하시길 원하시는 그 감탄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고난을 주실까요? 아픔을 주실까요? 너 한 번만 잘못해봐 너. 내가 가만 안 둬. 그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어떻게든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받고 누려야 될 공급받아야 될 그 복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그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우리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을 거부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리고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왕이 마시던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복이 자기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성공의 길, 흔히 말하는 그 권세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만, 하나님께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다니엘은 정했던 것이.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사실 그 다니엘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스카웃된 거예요. 끌고 간 거죠. 지금 그 다니엘 앞에 왕의 호위가 펼쳐져 있는 것이고 그 왕의 호위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속된 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져 있어요. 거기에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니엘은 지금 굴러 들어온 복덩이를 발로 뻥 차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까? 고난을 받게 됩니까? 아니요. 이방신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들이 4명이나 바뀔 때까지도 그 다니엘의 지혜와 그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 왕들이 기대하고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이었다면 그리고 자기 앞에 차려진 그 복을 다니엘이 덥석덥석 먹었다면 아마 그 다음 왕조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다 쓰임받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438장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복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어떤 돈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단 1분 1초라도 빨리 앞당길 수 없어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여러분 초막이나 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는 사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날로 날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애써봤자 이 세상 천국으로 변하지 않아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많이 살아보신 분들이 경험하시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그 우리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복 주세요. 그래서 부랴부랴 하나님 복을 챙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미 다 주실 준비가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의 순간에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긴장과 또 전쟁의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110년의 인생 동안에 통틀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그 선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래 내가 부족해서 복을 못 받았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진노하시며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교육, 이 네 가지 단어는요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정이에요. 교정. 여러분, 교훈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알려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삶으로, 옳은 삶으로 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책망도 마찬가지고 바르게 함과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곧고 바르게 붙잡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못이 휘어졌을 때 이 못을 반듯하게 펴려면 그 휘어진 부분을 내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정, 바르게, 이 교정의 사전적인 의미가 곧고 바르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곧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휘어진 부분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내가 편하게 살았던 그 힘의 반작용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 옳지 않은 길로 갈 때 진노의 막대기로 우리를 쳐서 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막대기는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해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끝까지 선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윌리엄 거널이라는 그 청교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작은 죄 하나까지 남김없이 갈아 부순다. 지금 하나님의 인내와 간대하심이 더 많고 클수록 장차 그분의 선하심을 남용한 죄인은 더욱 끔찍하고 가차없는
분노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맷돌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천히 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그 진노의 맷돌이 갈려서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다 갈아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자칫 어울리지 않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기회를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 기회가 멀리 있고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지금 교정하도록 애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그 죽음이 언제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기회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속도로 이렇게 쭉 달리다 보면 과속 카메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속 카메라들에서 차들이 쓸까요, 안 쓸까요? 속도를 줄일까요, 안 줄일까요? 줄여요. 제가 보니까 람보르기니도 멈추더라고요. 벤츠도 멈추고요. BMW도 멈춰요. 그 사람들 뭐 벌금 내면 얼마든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멈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의 외침,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과속 카메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의 집은 정말 여호와만 섬기고 있는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이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한 그 선언의 현장에 있습니다. 에이 나는 지금 좀 젊으니까, 에이 나는 건강하니까, 에이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으니까 조금 더 살아보고 그것이 진짜 아닌지 조금 더 확인해보고 선택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선언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흡족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죄 많은 인간의 그 DNA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23절 말씀에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그 결정의 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진짜일까? 해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살아보고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지. 이때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판단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지금 여호와를 향해 자기의 온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지갑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그 자녀의 양육의 마음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 주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도 남을 만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그 기회는 바로 여기, 오늘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그 복을 누리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진정으로 시작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0년의 인생을 산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선언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